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봄처럼 항상 웃읍시다. 예, 한번 보면서 앞뒤로 봄처럼 항상 웃읍시다. 예,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마음의 여유도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또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우리는 살아가면서 365일 계속 근심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단어가 성경에 365번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근심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 근심이 올 때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근심이 쌓인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근심이 올 때만. 근심은 하나님이 줍니까? 마귀가 줍니까? 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심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요. 그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삶의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웃음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근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연적 근심이 오게 되면은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짜증이 생기고 염려거리에 온통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매 순간순간에 그게 습관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은 해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도 믿어요. 그런데 근심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약을 먹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가만히 있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1절에서 3절까지 말하고 있네요. 나를 믿으라, 그런 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도와주신다 해도요, 도와주시기 때문에 근심이 올 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하면서 부르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무섭기도 하고 이렇지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으라 하는 거예요. 많이 있을 것도. 여러분, 거기에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온통 오늘 성경 읽는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믿으라 하는 거예요. 29절 갑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뭐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다. 믿게 하기 위해서.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기도할 때도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믿으라 하는 거예요.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하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믿어지는데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냉랭하고 내 마음이 약해지면은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입으로 말해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 믿습니다. 주님 말씀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믿습니다. 기도할 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할 때에 오늘 여기에서 26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요? 가르치고 또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성경 읽고 듣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생각이 나니까 뭐요? 기도하다가 염려가 생기면은 마귀가 좋았구나.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있구나. 믿음이 약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또 뭐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믿음이 있게 되면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삶이 강해집니다. 힘이 있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처소라는 것이 2절에 나오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처소는 땅에 있지 않으며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는 신령한 집을 가리켜서 처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처소는 지상에서 있는 어저께 뉴스 보니까요,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얼마더라? 160억입니다. 160억. 야, 안 놀래네요.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안 놀랍니다. 그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거기에 경쟁하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요? 그런 집 사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집보다도 더 좋은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걸 모르니까 그거 하나 따려고 죽을 때까지만 이렇게 하면서 버려 가져갖고 그거 살려하는데 못 벌고 죽어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이리저리 해갖고 해갖고 힘들어갖고.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제 60이 넘고 70이 되고 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힘쓸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70평생 60평생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좀 여유도 가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여유 가지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목적에 가야 되는 그 길 통로, 그러면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러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보혜사 나옵니다. 진리의 성령,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약한 점, 나의 부족한 점, 우리 교회의 약한 점, 부족한 점,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내 생활에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에도 말했죠.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무슨 말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가 너 입으로 말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입으로 말하는데 너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면 그 부족한 것 너가 너 입으로 말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남편이 아내 위해서 이거 부족한데 그거 말해주는 것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한번 따라합니다. 너가 말해야 된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나 따라와 해가 따라가집니까? 아니고 너가 말했어. 너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말하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천국 가는 것이지 옆에서 따라해 준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다 말이야.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나는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누가 했어요? 부모가 대신해 줬어요? 동네 사람들이 대신해 줬어요? 거지 소경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나 눈 뜨는 거 뜨기를 원합니다. 내 보기를 원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아픈 부분들을 말할 때, 너가 말할 때에 그것에 있어서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없어. 내 마음은 냉랭해. 내 마음은 안 고칠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말하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는 확신하는 거하고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갈는지 몰라 그거하고 어느 게 맞아요? 예?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는지 마귀 자녀 될는지 몰라. 이거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냉랭해져 버리게 되면 멀어지면 믿음이 멀어지면 말이 자꾸자꾸 이상하게 꼬이는 말을 해야 돼. 그죠? 그런데 말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 나를 믿어라.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또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채워야 될 부분, 아픈 부분 60이 넘으니까 막 아픈 부분이 막 자꾸 많아지네. 하나만 아프면 좋겠는데 2개, 3개 아프고 막 몸이 온 곳곳이 아프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정상인데 그런 것들이 아프면 아프네 하고 엉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안 돼 하고 있을 겁니까? 주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아픈 부분을 아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 고쳐주시는 분, 역사해 주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듣고 우리가 말로써 사랑합니다. 말로써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이제 느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자랑하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알면 큰 유익이 있고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가 노방전도도 있고 축고전도도 있고 가정전도도 있고 합니다. 가정에 가서 전도할 때 축고전도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봅니다. 먼저 가정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에 그 집을 찾아갈 때에 도착해서 행간이나 거실에 들어가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가면은 안 믿는 집이나 아무 데나 가면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그런 게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울까요? 좋을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내 집에서 길에 가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충만하게 기도하고 그 가서는 그 집의 분위기에 그냥 뭐 자연스럽게 가서 초대해 주는데 앉으세요 하는 거기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서 뭐 주여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뭐 성령 충만하고 나는 좋은 거 같는데 그분은 전도의 대상 그 가정에 있는 오라고 해서 간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거야. 첫 번째.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거실이나 거기 앉아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돼. 그런다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데 대상자의 집에 갈 때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봄처럼 아껴 모여서 웃으라 했지요. 전도하러 갈 때도 웃어야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웃어야 되고 신앙생활할 때도 웃어야 되고 할렐루야. 예, 웃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마음 문 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 인상 찡그리고 있고 불평하는 사람 앞에는 막 놀래갖고 가버린다 해도요. 우리 교회 요즘 분위기 좋는데 이런 분위기 좋은 교회 오고 싶어 하지요. 할렐루야.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요즘에 교회 어른교회 한 번씩 이리 탐방에 가서 보면은요 이야기 들어보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분위기 이런 거 그분들한테 말을 잘 못합니다. 왜? 너무 힘들어하는데 우리 교회만 좋다고 내 우리 교회 요즘 뭐 너무 재밌고 그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막 서툴러서 봤는데 분위기를 알아야 된다 해도요. 예. 우리는 우리끼리 있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회복을 시켜주고 한 사람 한 가정씩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 분위기 좋을 때가 어떤 때 좋구나. 그리고 어떤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뭐예요? 대화를 나누고 가족이고 챙기고 함께하고
그리고 교회 분위기, 성령이 영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웃어야 행복한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항상 웃을 때 행복합니다. 아이, 그래, 제가 다른 데 가서요, 안 웃는 교회가 앉아있으니까, 와, 부담됩니다. 무겁더라고요. 우리 교회하고 막 분위기가 너무 다른 데 가서 앉아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요? 항상 웃을 때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항상 한 사람이 웃으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니까. 그런데 집에서 웃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온 식구들이 불행해져. 집에 안 있고 싶다 해도 나가고 싶고요. 바깥에 있고 싶고 이렇다 해도요. 그래서 누가 집에 웃음을 퍼뜨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행복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가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웃이나 친구 집이나 그것까지 다 뭐 웃어갖고 행복하게 할 필요 없어요. 내 집만 잘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 한 가정만 잘해도요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저렇게 웃음이 있는 가정을 보면서 행복하구나 보면서 옆에서 슬쩍슬쩍 눈 보고 만나는 거 보면서 나도 행복하게 우리 가정도 웃어야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전도하는 그 집에 갔는데 내가 웃음이 안 오면은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짜증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은 오늘 근심하지 말라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믿는다 종교적으로 믿고 행식적으로는 믿는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은 지금 온갖 부글부글 끓는 데 가서 웃음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안 나오지요. 여러분 웃음이 회복되고 웃어진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이번에 우리 오시는 목사님이 경찰 이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는데 한 손에는 수갑, 한 손에는 성경. 예. 그동안에 범죄한 사람들을 수없이 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사랑으로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그들과 대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30년 넘게 그렇게 공직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목사 되었으면 하는데 이 체육을 해내갖고 유도가 7단입니다. 공인 7단.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찰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정년 퇴직을 하고 그러면서 목사가 되어서 경찰 공무원들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요 사회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 청년들, 군대 간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가 군복음화 위해서도 한 청년이 예수를 믿으면 나라를 지키는데 나라를 건강하게 출동 같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경찰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그 전국에 있는 경찰 곳곳에서 거기에 실수해가 온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 따뜻한 가족으로서 친절하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했을 때에 교정이 되고 만문이 열려지고 치유가 되고 범죄율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숨 걸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천에도 여기에 바로 원미경찰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원미경찰서에도 여기에 모여서 예수 믿는 공무원들이 경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고 그래 하고 하니까 자기가 다 이래 하더만은 자기 후배 중에 참 신실한 집사 한 분이 경찰이 있는데 이분이 아직까지 여기에서는 아직 안 되어져 있대요. 예배 드리는. 그랬는데 외국인들
이 영어나 의학을 잘해가지고 그는 이제 도와주는 공무원, 경찰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뭐냐 하면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거 일어나면 변호사 사고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데, 변호사 사갖고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문 역할도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왜? 대타로 지금 오잖아요. 부산에서 오실 목사님이 갑작스러운 일로 해서 못 와서 제가 이번 주안에 기도하면서 섭외가 되어서 오시는데, 그래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엄청나게 참 겸손하고 귀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기대하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신앙생활 항상 웃으면서 또 이제 일상생활 웃으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행복하다. 여러분 숫자가 많고 떠나서 아무리 많아도 교회가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소송을 그런 교회에 행복해요. 그런 교회에 가서 앉아 있고 싶어요. 2명이고 5명이 앉아서 예배 드려도 오늘 우리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집에서 박수 치고 고함 치면서 찬양 불러집니까? 안 불러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박수 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게 행복하니까 이게 재밌고 좋는 거예요. 박수 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 부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나도 저 뒤에 앉아서 박수 크게 쳤잖아요. 집에서 나 이리 박수 크게 쳐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죠? 교회에 와서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이렇게 찬양 부르는데 이게 행복인 거예요. 여기 우리 주변에 여기에 가면 오늘 주말 돼 갖고 노래방 많잖아요. 노래방 가서 돈은 돈대로 들고 몸은 몸대로 버리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하는데 일어나면은 괴로워서 죽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찬양 부르고 박수 치는데 힘이 더 생겨, 더 힘이 생겨, 더 기뻐요, 더 즐거워요, 더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대하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우리가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이 집에 왜 그렇게 요 있고 왜 물건들이 저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하면은요, 그 예의상 그 가정에 나무집에 가서 나무집을 왜 지적을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많이 배어져 있어요. 나무집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인들이요, 신방이나 구역예배 이런 데 자주 몸에 익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집에 가서 이렇게 간섭하려고 한다 해요. 그런데 전도 대상 집에 가서 우리가 갑자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자랑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확실히 좋아진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확실히 좋아진다. 예수 믿으면 확실히 인생이 배입니다. 예수 믿으면 확실히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중쩡하니 교회 다니자고 하니까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죠. 확실히 믿으면은요, 그 예수를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우리 고백, 예수를 확실히 믿읍시다. 그러면 확실히 믿으면 문제 해결되어요. 확실히 믿으면 좋아져요. 확실히 믿으면 삶이 더 풀어져요. 더 풍성해져요.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넘치는 기적들이 있어요.